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모든 예언서와 율법은 요한에 이르기까지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요한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는 저한테 인상적인 구절이 뭐냐면요,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였어요? 모든 구약과 율법서가, 예언서가 예언한 이 모든 내용을 여러분은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공부하고 있고 뜨뜨미지근하게 믿고 있나요? 받아들였을 때 벌어지는 일들,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일들, 우리의 신앙이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지점이에요. 이게 곧 성탄의 기쁨과도 깊이 연결되죠. 아까 이제 제가 과달로페 성모님 얘기를 시작했는데요. 좀 퍼즐이 좀 저는 맞춰지는 게 뭐냐면, 교황님 문헌에는 다른 성모님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과달로페 성모님 얘기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처음엔 그랬죠. 파티만 왜 안 하지? 뭐 다른 건 왜 안 하지? 근데 이제 교황님이 마음 깊은 곳에 이 과달로페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뿌리 내리고 있다라는 걸 스스로 고백을 하신 장면들이 몇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도 이제 12월 10일 2018년인가 9년인가 하셨을 때 나는 성모님 대성전에 묻히고 싶다 라는 표현을 하셨고, 항상 물론 전통이기도 하지만 순방을 나가기 전에는 항상 성모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가시고, 몇백 년 만에 처음으로 이 로마 백성의 구원이라는 성모님 앞에 황금 장미를 바치신 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메주고리에라는 이 성당을 이제는 본인의 직속 본당으로서 지켜내고 계신 분도 이제 교황님이신 겁니다. 성모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지 않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아서, 사실 많이 얘기하세요. 항상 끝에는 성모님 얘기를 항상 하시죠. 근데 성모님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 이유는 본인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균형입니다. 정의, 심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그 다양한 것들이 신자들에게 균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성모님 얘기를 자주 안 하는 이유가, 자주 하는 편 같이 느껴지죠?
네, 근데 자주 안 해요. 복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비웃는 것 같아. 아무튼 그 이유가 이 균형이에요. 그날 복음과 우리가 교회에 알아야 될 진리에 대해서 잘 비웃지 말고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균형 있게 지금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아시면 될 거고, 아무튼 그 퍼즐들이 다 맞춰지고, 아무튼 그래요. 그나저나 강론을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에 희망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많아지고, 어제 그제 강의를 하고 왔더니 막 오늘 뭐 할 게 많아요. 아무튼 오늘 일독서에서부터는 정말 그 희망의 이미지들이 막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예, 주님이 너의 하나님, 내가 내 오른손을 붙잡아주고 있다. 뭐가 무서워요, 여러분? 나는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이 밑에 얘기들은 상상도 못할 이야기, 희망의 얘기가 펼쳐집니다. 나 주님이 그들에게 응답하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리라. 나는 벌거숭이 산들 위에 강물이 골짜기들 가운데 샘물이 솟아나게 하리라. 광야를 못으로 메마른 땅을 수원지로 만들리라.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완전한 희망의 이미지로 변하는 이렇게 멋진 말씀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나는 광야에 향백나무와 아카시아, 도금향나무와 소나무를 갖다 놓고 내가 하겠다. 광야를 숲으로 바꾸겠다. 사막에 방백나무와 사철 가막살나무와 전나무를 함께 심으리라. 근데 뒤에 내오는 내용이 제일 멋있어요. 주님께서 손수 이루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그것을 창조하셨음을 모든 이가 보아 알고 살펴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의 일은 항상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돋보이게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하셨다는 걸 사람들이 알기 위해서죠.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위대하게 막 뭔가를 해낸 것처럼 꾸며내는 것 자체가 가짜입니다. 아무튼 오늘 들은 이 이사야서 말씀은 희망이 무엇인가를 똑똑하게 떠올릴 수 있는 멋진 한 폭의 그림 같죠. 희망이 없어도 희망한다는 것이 뭔지를 아주 멋지게 그려놨습니다. 희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손수 이루신 일들을 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후안 디에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걸, 성모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 정말 보잘것없던 한 사람. 그죠? 잘난 게 하나도 없었는데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뭐 자비의 성화도 그렇죠. 성녀가 막 잘나가지고 막 했어요? 안 그랬어요. 안 되고 또 안 되고. 네. 원당동이 좀 더딘 것도 아마 주님께서 손수하신 일들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기 위한 인내의 과정들. 모든 본당, 모든 가정, 모든 인생들에서 우리가 그게 법칙이 계속 적용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손수하신 일이 드러나기 위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그러니까 희망하고 인내하는 거면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따르면 되는 거고요. 아무튼 여기에 벌레, 구더기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벌레 같은 야곱아. 그래서 노래 있잖아요. 벌레만도.
근데 이제 보면 이제 교부들은 이런 표현을 써요. 사실 구원자께서도 나는 인간이 아닌 구더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편 22편 얘기인데, 당신을 벌레고 사람들 사이에 우쇳거리요 그들의 조롱거리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 여러분 벌레 취급받죠? 그 정도는 아닌가요? 구더기 취급받죠? 아무튼 이 시편 22편은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입니다. 뭐냐면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울려 퍼지던 시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비웃어요. 거기 나와요. 주님께 맡겼으니 그분께서 그 자를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그분께서 구해내시겠지 하고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희망을 비웃는 거죠. 그들의 희망을 조롱하고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일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시편 속 내용을 떠올리십니다. 당신은 저의 어머니 뱃속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 젖가슴에 저를 평화로이 안겨주신 분, 저는 모태에서부터 당신께 맡겨졌고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당신은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라는 어떤 성모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 신뢰, 십자가 위에서도 신뢰 속에서, 희망 속에서, 위안 속에서, 안식 속에서 이제 찬양을 바치는 내용들이 뒤에 이어집니다. 어째요 저를 버리셨습니까는 절망이 아니라 찬양으로 이어지는 시편 전체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그 위에서 우리를 누구에게 맡겼죠? 그 희망 속에서, 찬양 속에서 우리를 희망의 어머니에게 맡기셨죠. 바다의 별 성모님께 맡기셨어요. 그래서 보면 이 복음의 기쁨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읽어드릴게요. 십자가 아래에서 새 창조의 절정인 이 시간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마리아께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없이 걸어가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기에 우리를 그분께 데려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백성은 이 어머니의 모습에서 복음의 모든 신비를 읽습니다. 네. 이 285항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모님에 대한 설명들을 하시는데, 마리아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며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당신의 모성애로 우리 마음을 믿음으로 열어주시는 선교사이십니다. 참 어머니이신 마리아께서는 우리 옆에서 함께 걸어가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며 끊임없이 하느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성모 순례지와 관련된 다양한 마리아 신심을 통하여 마리아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민족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들의 역사적 정체성의 일부가 되십니다. 이게 과달루페 얘기예요. 그들의 정체성에는 성모님이 계십니다. 그들을 우상숭배에서 건져내시고 함께 하시게 했던 그 정체성이 있죠. 이 많은 순례지에서 우리는 마리아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당신을 만나고자 이곳을 순례하러 온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당신 주위로 모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삶의 고단함과 고통을 이겨내고자 하느님의 힘을 찾습니다. 여러분이죠? 마리아께서는 후안 디에고 성인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어머니의 위로와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 귓가에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내 마음을 어지럽히지 마라. 내 어머니인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이게 후안 디에고에게 과달루페 성모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황님이 얼마나 깊은 성모님께 대한 신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가 느껴지죠. 그래서 또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희망의 칙서, 희년 칙서로 이어져요. 그래서 보면 사랑 때문에 겪는 슬픔의 고통 안에서 마리아께서는 우리 어머니 곧 희망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대중신심이 계속해서 복되신 동정녀를 바다의 별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다의 별이라는 호칭은 삶의 폭풍우 한가운데에서도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우리를 도우러 오시어 우리가 희망과 신뢰 안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탱하시고 격려하신다는 확실한 희망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달루페 얘기를 시작하세요. 2031년에 멕시코 시티 과달루페 성모 성지에서 첫 발현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걸 여러 번 말씀하세요. 2031년에 과달루페 성모님은 500주년을 맞습니다. 이걸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 대륙은요. 하나님의 어머니께서 후안 디에고를 통하여 주신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모든 순례자와 신자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아까 그 얘기, 너의 어머니인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황님은 힘들 때마다 너의 어머니인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얘기를 계속 떠올리시는 거예요. 이러한 메시지는 계속해서 무수한 순례자들이 거룩한 하느님의 어머니께 자신의 염려와 슬픔과 희망을 맡겨드리는 전 세계 수많은 성모 성지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들이 많은데 이거 다 읽으면 좀 시간이 갈 것 같고요. 뭐 기회는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희망에 대한 내용이고 올려놨으니까 읽으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모든 희망에 대한 얘기들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거예요. 그래서 희망의 어머니시잖아요. 여러분은 그럼 누구죠? 네, 희망의 자녀죠. 네, 희망의 자녀답게 살려면 뭘 해야 되죠? 희망을 전해야죠. 전해야죠. 안전하면 사라집니다. 안전하면 사라져요. 네, 희망은 전하면 커지고요. 안전하면 사라집니다. 희망을 전해야 되는데 그럼 어머니가 이 희망을 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을까요? 네. 그래서 알아요? 몰라요? 알려주셨다며. 알려주셨어요. 성모님은 알려주셨어요. 바로 뭐냐면 성모님은 늘 여행하고 노래하셨다는 것에서 우리를 알려주셨죠. 그래서 성모님은 서둘러서 엘리사벳 집으로 여행을 하세요. 그리고 카나 혼인잔치로 여행하시고 골고타를 향해서도 여행하세요. 그 여행지 끝에 어둠과 슬픔, 절망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가요, 안 가요? 가요. 갑니다. 성모님은 함께하기 위해서 여행하셨어요. 보세요. 엘리사벳과 함께하기 위해서. 가나의 혼인잔치 그 기쁨에 함께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의 죽음에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갇혀있지 않고 나가시고 홀로 남아있기 위해 숨지도 않으셨고 어둠과 고통의 문턱이 내 인생에 닥치더라도 도망가지 않으십니다. 여행 가세요. 네, 여러분도 자꾸 놀러 가지 말고 여행 가세요. 자꾸 어디 가서 뭐 사오지 말고 이런 여행을 하시라는 거예요. 차축복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성모님은 우리와 함께 여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여행하죠, 여러분하고?
여러분이 쥔 묵주와 함께 여행하시고, 여러분이 지닌 스카풀라와 함께, 여러분이 지닌 기적의 메달과 함께, 여러분이 노래 부르는 성모성과 함께 여행을 하시죠. 이 여행을 통해서 사람들의 매듭을 풀어주고 싶어 하시고, 또 어둠과 고통 속에서도 서 있을 수 있는 법을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희망을 잃어버렸거나 희망이 없는 이들을 향해 계속 여행하시고, 만나서 그들에게 뭘 선물해 주냐면 목소리를 선물해 줍니다. 노래하게 하세요. 그래서 엘리사벳과 만났을 때 더 이상 노래할 수 없다라고, 찬양할 수 없다라고 느낀 이들이 엘리사벳이 노래를 하기 시작하고, 카네온 잔치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고요. 십자가 아래서 절망했던 이들이 다시 성령 안에서 노래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되찾아 주시는 거죠. 여러분은 목소리를 잃었습니까? 갖고 있습니까?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목소리요. 그러니까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만나기 위해서 여행해야 됩니다. 교황님이 가장 경계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 갇히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스마트 기기에. 만나지지 않는 가상 만남 속에 갇혀버리고, 요즘 다 그렇잖아요. 만나지도 못하면서 막 서로 욕하고, 그죠? 그래서 시노달리타스가 시작되는 거고, 그래서 시노달리타스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다시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미래가 있는 교회.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행하고 목소리를 찾아주고, 이게 이 희년을 준비하는 희망의 어머니인 자녀, 희망의 자녀, 희망의 순례자의 모습인 거예요. 아셨죠? 자녀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